할렐루야. 엔게디 광약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해답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담의 후에, 즉 범죄한 이후에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이 사망의 문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한 이 벌거벗음, 두려움과 수치의 문제, 죄책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한 추방, 단순히 에덴이라는 낙원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인류가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2장을 보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즉 중풍병자를 지금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중풍병의 문제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 얘기만 보면요, 야, 이 사람 참 믿음 좋구나, 장로감이구나, 야, 대단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거듭남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녔어도, 장로되고 권사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었을지라도 육으로 난 것은 그냥 육이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문제인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에스겔에서는요, 37장 2절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게 살았다 죽었다?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구약의 상태죠. 우리 심령의 상태입니다. 말라 죽었어요. 그런데 사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5절에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예,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령의 조명을 따라 신약을 보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자, 심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이 죽은 자들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아주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마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까? 바로 오늘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복음을 듣는 자가,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가 살아나리라. 이것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중생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는 말을 무려 25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죠. 이 점을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많은 씨가 퍼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복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고 영접할 때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심는다고 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듭남, 중생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굉장히 강조적인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즉 거듭났으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영이 거듭났습니다. 몸은 이렇게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계란 속에 병아리가 나오듯이 이것은 아무나 영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거하는 자, 아무 계란에서나 병아리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유정란에서만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있는 계란에서만 병아리가 나오듯이 오늘날 다 교회 다닌다고 다 이렇게 부활해 이 영화로운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의 영이 그 속에 거듭난 사람만이 이게 우리가 변화되어진다, 영화롭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 심령이 이 생명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요, 너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누구냐면요, 영국 왕실의 황새손이에요. 어린애가 태어났어요. 온 영국이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영국에는 해마다 태어나는 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이 사진에 있는 아이가 다른 점이 뭐예요? 이 아이 속에는요, 영국의 왕위를 이어받을 씨가 그 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왕권을 이어받을 권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왕실의 씨와 비교할 바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 씨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왕실의 씨하고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 씨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바울은 이 감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가세요. 그러므로 내가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던 바울이요, 참 이 감격 속에서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요, 바로 네가 그 아들이다. 네가, 여러분, 남이 왕자고 공주고 다른 사람이 부자고 재벌이고 그게 우리가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뜨거운 감격,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자다. 무슨 유업을 받습니까? 저 세상 나라의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럼 두 번째로 온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 가운데 벌거벗음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말씀을 하십니다. 왜? But why?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십니까? 왜 그러시죠? 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우리들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기 위하여 양을 잡아 그 가죽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준과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벌거벗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영광에 못 이른다. 아이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아버지 앞에 못 서겠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영원한 형벌인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고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대. 누구도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말씀이에요. 복음이 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걸 받아 입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옥에 안 갈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소유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의입니다. 가죽옷도 하나님이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또 이걸 전하면 그 사람도 믿음으로 받고 이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의에 이르게 된다. 벌거벗음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해답이 오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가리개가 있습니다. 이 대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에 벗은 줄,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우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뭐를 지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은 거 다 부서지고 말라서 비틀어지죠. 그러나 이사야서 61장에 가서는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것을 크고 기뻐한다. 여러분, 이 엄청난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죠.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공로나 내 의지나 내 자랑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가리움을 받아야 되냐? 그것은 벌거벗음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노아는요 930년을 살았어요. 노아의 생애, 이 벌거벗음 말고도요, 노아의 생애에 기록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기록하게 하셨는가? 이게 누구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와 같은 모습이죠. 구약에 등장한 인물 중에 가장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을 들려면 노아일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도 그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자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덮어주는 것. 벌거벗은 우리를 덮어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잠에서 술에서 깬 노아가 이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덮어주기는 셈과 야벳이 같이 덮어줬는데 왜 셈이 했다는 것도 아니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줄기로 보내셔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실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족장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들어서 이렇게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시편 32편 다윗도 보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가리워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벌거벗은 상태로 설 수 없다는 거,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 우리는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거, 우리의 수치가 가리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류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추방당함인 것이죠. 이 추방당함이 어떻게 해답을 받게 됩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뭐냐? 칭의죠.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은 것이고, 그 다음에 노아가 그 셈과 야벳을 통하여 그 가리움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에 서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만 있으라, 믿는다고 말하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가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들어가요? 이 땅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소망을 바라고 우리에게 그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 추방을 당한 문제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고 그 사람을 어떻게 가죽옷을 입히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합니다.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사람을 쫓아냈어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오늘 사람들 많이 그러잖아요. 아이, 선악과 따먹은 거 잘못한 거지만 또 하나님이 가죽옷 입혀주셨으니 에덴 동산에 살게 하면 되지 굳이 또 쫓아낼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 구약에는 두 번의 쫓아내심을 당함이 나오죠.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돌아오게 하리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한번 쫓겨나고 땅에서 바벨론으로 추방당할 때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추방하시는 게 끝이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추방하신 것은 때가 되면 너희에게 의의 옷을 입혀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묵시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현재는 재앙처럼 보이지만, 현재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의의 옷을 입혀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의 기한에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과 3장, 계시록 20장과 22장, 20장에서 22장의 대조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서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계시록에서는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은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3장 24절에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는데 22장 14절에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회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막았다가 열어주시는 걸 하시느냐? 우리가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면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받게 하셨는가? 요한일서를 보면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대답하실 수 있겠죠? 어떤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 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아니. 그래서 신학자들의 말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으나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은,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세워질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3절에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닮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우리의 공로나 자랑이나 의지를 가지고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완전한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성령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요, 이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가 되어진다는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 어여치 서기 위한 그 날을 위하여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 하나님께로 받은 이 은혜, 이 감격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행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요, 인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성경에 있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설 때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